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이제 22일 월요일 본문인데요. 미가 2장 말씀입니다. 망할 것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서 2장은 이제 그 유다의 죄에 집중해서 이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구절을 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저는 참 이렇게 이런 번역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쓰지도 않는 말들을 갖다 써놓으면 사실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쵸? 이 성경 빼고는 볼 수가 없는 곳이에요, 사실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써놓으면 우리는 그래서 전혀 느끼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이게 바로 망할 것들아라는 표현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제도 그런 표현을, 그런 설명을 많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예언자라는 게 하나님의 그 파토스가 임한 존재라고요. 그 하나님의, 이게 정념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그러니까, 연기자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기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 배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캐릭터를 이해하고 거기에 몰두해서 엄청 노력을 해서 그 역할을 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언자는 어떤 거냐면요. 노력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정념이 그에게 임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파토스, 그 연기자처럼 마치 연기자랑의 차이는 연기자는 노력을 하고 꾸미는 거라면 예언자는 그 영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예언자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예언자의 첫 마디가 뭐냐면은 이 망할 것들이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금 미가 2장에 나타나는 남유다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끊임없이 그 피라미드 구조 가운데서 갑질을 이어가는 그 유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저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 이렇죠. 그들은 뭐 한다고 얘기해요? 침상에서 죄를 깨하고 악을 꾸민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 밤에 누워서 내내 계속해서 자기의 계획만 세우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내일은 누구 거를 더 뺏을지, 내일은 더 일찍 일어나서 또 무슨 짓을 할지,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죄와 악으로 가득 계획하고 그 가운데에서 꾸미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날이 밝습니다. 날이 밝으면 뭐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치 저는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 저희 집 앞에 전봇대들이 있고 늘 쓰레기가 잘 버려져요.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는데 사람들이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버려서 쌓아놔도 아침에 나가보면 길거리가 깨끗하게 청소돼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재활용 버리시는 분, 또 그 일반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이 싹 청소를 해놓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밤사이에 늘 그런 일을 하세요, 사실은요. 우리의 죄를 또 지우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한 마음을 또 치유하시고, 또다시 정결케 하셔서,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새 힘을 주세요. 근데 주어진 그 새 힘을 인간은 또다시 악하게 사용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자녀한테 예를 들어서, 혹은 이제 어리석은 자녀에게 그 자녀를 위해서 돈을 주고 또 돈을 주는데 얘가 또 악하게 쓰고 또 악하게 쓸 때 무슨 감정을 갖게 될까요, 사람이? 아, 얘는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정념을 다 쏟아서 이 아이에게 말도 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줘서 그 아이는 이것을 가져만 가면은 또 헛되게 쓰고 또 헛되게 쓰는 걸 보면서 여러분 무슨 마음을 가질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보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 집에서 우리 잘 살만한데 저 인간은 저 자식은 아프다고 해서 챙겨줬더니 밤새도록 게임하고 또 힘 좀 생기면 아침에 일어나서 또 나가서 쳐놓네 저거. 마치 어리석은 자녀를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저건 내가 주는 힘으로 또 다시 악을 꾀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밤새 악한 생각만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생긴 힘을 가지고는 또 나가서 또 애들 괴롭히고 있는 저것들.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 일용할 양식 같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힘 같은 그 거라고요. 근데 이 힘은 여기 이게 중요한데
날마다 날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만 쓸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잘 걷지도 못하는 할머니가 있죠? 나한테 주신 힘이요. 그 사람 도와주라고까지 함께 같이 주신 것이에요. 나에게 조금의 시간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을 도우라고 함께 주신 것이라고요. 혹여 시간이 없더라도 그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있어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아무리 바빠 보여도 그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힘을요 인간이 사적으로 유용하는 거죠. 계속해서 너 하나만 쓰라고 준 게 아닌데, 마치 제가 첫째 아이한테 이거 동생이랑 같이 잘 써라고 하면서 뭘 줬는데 그 첫째가 그것을 갑질을 하는 거죠. 이거 아빠가 나한테 준 거잖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힘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걸 갑질이라고 흔히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갑질이 맨 위에 있는 사람만 하냐?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보고 배우고 또 아래 또 아래,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로 생각을 해보면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고열을 짜내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들 같은 데 보면은 기업 뭐 모든 기업이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업 구조들을 보면 그렇죠.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안 주기 위해서 임금을 쪼개고 노동 시간을 쪼개고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변호사비는 쓰고 또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에서 그 유다 백성,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게 고루 썩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모습은. 그러니까 내가 내내 회사에서 갑질에 시달렸으면서 나도 식당 가서 또 갑질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음식이 이게 뭐냐고. 왜 빨리 안 나오냐고. 그러면서 2절, 그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 들었지만 사실 지금부터 한 200년 전까지는요 인간의 직업이 그렇게 안 많았다고요. 그냥 농업, 그냥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임업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은 늘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레위기에서 보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가 얼마나 안타깝게 잘 못 살았으면 땅을 빼앗겼다고 치자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까지는 그것이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바로 희년이었다고요. 근데 그들의 그 가진 자들은요 탐심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요, 내가 얼마나 가졌냐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집에 마치 냉장고가 7개 있다고 치면 6개가 가득 찼는데 7개가 반밖에 안 찬 것만 보여요. 아, 여긴 아직 반밖에 안 찼네. 탐심이라는 게 여러분 꼭 많이 가진 자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인간 모든 사람 비슷해요. 탐심의 기본은요, 탐심의 반대말이 자족이거든요. 다시요. 탐심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자족이라고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탐심은요, 내가 안 가진 게 보이는 반면에 자족은요, 생각보다 내가 가진 게 정말 많다는 걸 이해하게 돼요. 울지마 톤즈에서도 보면 그 이태석 신부님이 그 톤즈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일 행복해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일단 왜요? 그들이 그 가운데서 기본 베이스가 잘 탐심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건요,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족한 것만 보이는 어떠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 근데 우리는 그 음식을 쌓아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요, 출애굽하셔서 출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으로 먹였나요? 만나라는 걸로 먹였죠. 만나의 원리 기억나시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었고요. 아침에 부지런히 일어나서 먹어야 되는 거였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게요? 나는 많이 먹는 사람, 나는 적게 먹는 사람 상관없어요. 알아서 갖다 먹어도 돼요. 근데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다음 날은 썩는다예요.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걸요 쌓아놓으면 그걸요 반드시 썩는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도, 이거 그래서 지혜가 자주 이 얘기를 하던데,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라 하더라도 흘려보내지 않으면 다음 사람이 못 먹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라 하더라도 쌓아놓으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당장 기쁨을 얻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아, 내게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옆 사람과 나눌 줄 알고. 그래서
그들의 남자, 그의 집,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산업이라는 단어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산업이 아니라 저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준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갑질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과 같은 은총들을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자꾸 드라마 얘기해서 죄송한데, 폭삭수갑스에서도 보면은 그 배를 가진 선장이 자기 배에서 일하는 그 관식이 직원이 이 일을 끝나자마자 집에 기쁘게 돌아가는 꼴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배도 지 거고 돈 주는 것도 지 거고 온갖 갑질을 다 하면서도 마지막에 지가 그 관식이가 들고 오는 행복하게 들고 달랑달랑 들고 오는 도시락이 꼴 보기 싫고 그 다음에 돌아갈 때 또 바로 가려고 하니까 그 바로 가는 꼴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꼴도.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은총이거든요. 너에게 배가 없고 너에게 무엇이 없을지라도 행복한 가정을 그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갑질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꼴을 빼앗고 싶어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빼앗죠. 그래서 자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 가진 자들이 그 가운데서 죄를 깨하고 악을 꾸밀 때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3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뭐 하신대요? 예, 그러니까 이거 같은 단어에 같은 느낌이 무슨 생각? 너가 죄를 꾀하고 악을 꾸며 그럼 나도 너에게 재앙을 꾀할 거야. 라는 거예요. 너 열심히 내일 한번 누구 괴롭힐 거 계획하고 있지? 알았어, 난 너를 괴롭힐 거 계획해 볼게.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이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어제 기억나시죠? 어제 본문이 뭐였었어요? 내 백성들아, 그 이미 재앙이 예루살렘까지 유다까지 임했어요. 근데 너희들이 내 백성이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했었던 게 바로 어제 이야기였었다고요. 자, 그래서 봅시다.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서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번역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귀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재분배해 주실 때 너희는 내가 뺏어서 다시 재분배해 줄 건데 그때 너희는 받을 거 아무것도 없을 거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했지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한테 다 뺏어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그것도 또 뺏고 그것도 또 쪼개고 그렇죠? 우리 희수가 일했을 때도 생각이 나는데 그쵸? 편의점 같은 데서 일을 해봐도 그쵸? 노동 시간을 쪼개가지고 뭐 하나라도 덜 주려고 하고 그 사람 뭐 그쵸? 비정규직 계약직 만들 때도 그렇죠. 다 11개월씩 심지어 나라에서 하는 계약조차도 그렇게 잡기도 하죠. 퇴직금 안 주겠다고. 그런 것처럼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그 가운데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의 것을 채우는 그 구조에 대해서 그래? 그럼 내가 다 뺏어서 내가 나눠줄 때는 그땐 니네들 걸 내가 뺏을 거야 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 다음 6절 봅시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그 가진 자들이 여러분 제일 잘 결탁하는 세력이 누구냐면요. 종교예요, 사실은요. 뭐 요즘에 우리나라 사태를 봐서도 아시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은 돈만 갖고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돈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종교예요, 사실은요. 특히 이단들. 그래서 보면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서 이제 거짓 예언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죠. 야, 제발 그런 예언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욕하는 말을 너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이 맞니? 라는 거죠. 참 예언자는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우리 첫 번째 그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시작이 뭐였어요? 이 망할 것들아 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예언자가요. 이런 예언을 하는 거죠. 이 망할 것들아 너희들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재분배하실 것이고 너희는 없는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그 하나밖에 없는 양들을 잡아먹는 자들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산업을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선물들을 빼앗는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예언을 하죠. 그 예언은 하나님의 정념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
모세가 예를 들면 우리가 온유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요, 혹은 모세가 백성들 앞에 가서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이랑 좀 달라요. 왕 앞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백성들 좀 생각 좀 해주시고요 하면서 굽실대지 않고요. 또 백성들한테 가서 여러분 입장 다 이해되죠? 이 쓴물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뭐 해주시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온유한 모세는요, 하나님의 정념 그대로 표현해내요. 바로한테 가서는요, 내 백성을 보내라 외치고요. 그 백성들에게 가서도요, 너희들은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꾸짖어요, 사실은요. 음, 예언자는요, 그래서 거룩하게 사실은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감정이 분노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중간에서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지? 하면서 하나님보다 마치 자기가 더 온유한 양. 그건요, 거짓 예언자예요, 사실요. 참 예언자는 오늘 미가서에서 보면요, 처음에 요구를 시작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 그 화 있을 진저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되게 많이 쓴 표현이잖아요. 예수님도 그 말을 많이 한다고요. 이 망할 것들아.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구나. 이 눈먼 자들아. 라고 말이죠. 그때 참 예언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 감정을 전하면서 예언을 하자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예언하지 말라. 그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이들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요. 이 갑질하는 인간들이 다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대요? 야, 욕하는 말을 그치, 야, 너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7절에. 너희의 야곱의 족소가 어찌 이르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다 하시겠느냐? 번역이 진짜 답답해요. 야,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분노하시겠니? 이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겠다 하겠느냐? 야,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시겠니?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인데, 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이런 헛된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정적인 분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화내시는 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그럼 자식을 심판하시겠니?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 자비하신 분 맞아요. 제가 기도할 때도 제일 많이 쓰는 분이 자비하시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요. 근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그 백성,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 거지.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동시에 똑같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사실. 우리가 성경이 되게 설교될 때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요. 또는 그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을 허장성세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 우리 잘 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지. 어, 그렇지 여러분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도요, 죄가 참으면 하나님은 그곳을 징벌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의 최고봉은요, 놔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 라고요. 음,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힘을 계속 주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지옥 얘기했잖아요. 지옥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주시던 그 은총, 힘을 빼앗아서 이제 그곳에 갔을 때는 당연히 내 건 줄 알았던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태라니까요. 내가 목소리는 참 그래도 좋았었는데. 봐요, 지금 코 막혀가지고 소리도 못 내는 거죠.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아마 여기 비강 열어보면 아마 콧물이 조금 막혔을 거예요. 콧물 조금 막혔다고도 목소리도 똑바로 안 나오는 게 이 연약한 인간인데 무엇 하나 내 거라고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사실은요. 우리 자고 일어나면 먼지 무진하죠. 그 사람 각질이거든요. 우리 그 먼지로부터 지음 받았어요, 사실은요. 또 먼지로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정념대로, 하나님의 파토스대로 살지 않을 때 인간은요, 사실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보면은 그렇습니다. 8절. 블레의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해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이 유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전쟁이, 우리 어제 본문 기억나시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아람,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도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고, 또 블레셋 지역,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까지도, 어, 이스라엘의 그 라기스 성읍까지도 빼앗기는 것을 이제 모레셋에서 다 미가가 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이 그 과정 가운데서 하는 걸 봤더니, 있는 자들이 뭘 하는 거예요? 없는 자들의 것을 그 와중에 탈취하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뭐예요? 전쟁을 피해서 평안히 지나가는데, 여기 지나갈 거예요? 여기 저희 집 앞인데 어디로 가시려고 해요? 그 돈을 내셔야 되는데, 뭐 없으시다고요? 그 겉옷이라도 주시죠.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일본이 완전 망했다가 팍 살아나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일본이 망했다가 우리나라가 6.25 터졌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그 전쟁 물자 보급하면서 일본 경제가 확 살아나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 자들은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없는 자들의 것을 탈취하는 거예요. 야, 지금만 목 챙겨야지. 내 백성들은 내 백성의 부녀들은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갑질을 끊임없이 나보다 약한 자들을 향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그네들, 부녀들, 어린 자녀들.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있는 것들을 또다시 또 착취하는 구조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정치인들 욕하지만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름 정치인인 거예요. 집에서요. 부모라는 정치인인 거예요. 작은 힘을 가진 존재들이라고요. 우리도 다 각자의 위치에서요. 근데 내가 가진 힘을 악하게 써나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힘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 만나를 주시지 않거나, 또는 내가 가진 힘을 내가 쌓아놓으면 그 힘은 반드시 썩어서 나를 징벌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너 그거 내가 네 옆에 있는 애랑 나눠서 먹으라고 준 건데 너 그거 왜 쌓아놨어? 그래서 10절,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지금 이 따위로 살고 있는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런 땅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어. 그 땅은 너희의 평안, 쉴 곳, 안식할 곳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만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창조하실 만물들을 다 지으신 다음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나서 야, 이제 내일 일하러 가자가 아니라 뭐였어요? 안식하자였다고요. 안식이 뭐였었어요? 모든 것이 있을 곳에 제자리에 있는 상태. 마치 우리 가정으로 따지면 청소가 아주 잘 된 상태. 다 있을 곳에 딱 있는 상태.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밑에 있는 상태. 생명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그 상태. 근데 이 땅은 어때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안식,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 혜영 집사, 필세 집사, 우리 뭐 기수 각 사람에게 주는 선물들 있잖아요. 갑질하는 사람들은 그 선물도 빼앗겠다고 든다고요. 야, 너희 주일의 시간도 내가 뺏어갈 거야. 야, 너희의 그건데 아침 시간도 뺏어갈 거야. 너희 집에 가정에 돌아갈 시간도 내가 뺏어갈 거야. 너희 집에 돌아갔을 때 아무 힘도 없도록 내가 그 힘을 다 뺏어갈 거야. 끊임없이 갑질한다. 그래서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유다. 예? 그쵸?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 그 독주와 같고 포도주와 같고 나를 중독시키는 그 헛된 기도들 있잖아요. 막 그 교회 가서 그냥 불 꺼놓고 주여 하면서 소리 짓고 그냥 몸이나 흔들어대면서 내 인격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중독된 기도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구원받았지. 이게 얼마나 악하냐고요. 생각해보세요. 교회에 와서 몸을 흔들어대면서 그렇게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자기 직원들은 주일날 다 출근하게 시키고 그 가운데서 약한 자들의 것을 끊임없이 강탈하고 빼앗으면서 니들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나 복 받은 거 보라고. 이런 제정신 아닌 상태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의 독주와 같이 취하고 중독하게 만드는 그 거짓된 말씀만을 그들은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걸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복 받는 법, 뭐 이런 거, 그쵸?
왜요? 받아서 그러니까 이들은요 사람한테도 빼앗고 싶어하고 하나님한테도 빼앗고 싶어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뭘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절에 다 왔습니다. 봅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서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냐면, 죄송합니다. 나무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 이스라엘을 나무라고 쳐보면요. 그들의 나무들을 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뭐만 남겨놓고? 밑동만 남겨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 숲을 보면은 마치 이제 다 잘려나간 숲처럼 보여요. 나무가 한 그루도 안 남은 것처럼.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밑동만 남겨놓은 그 나무들을 가지고 그들을 그 이사야 선지 그걸 남은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들을 데리고 새롭게 다시 일을 하시겠대요. 어떻게 해요? 그 남은 자들을 다시 모아서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 보스라는 에돔에 있는 성읍인데 아주 높고 먹을 거 많고 양들이 살기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 보스라의 양떼처럼 내가 다시 그들을 풍성하게 할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계획을 가져야 될까요? 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 이 땅이 가진 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떻게 얘기하면 자본주의의 극단에 치우쳐서 벽 같은 게 있죠, 일종의. 내가 10년을 벌어도 저 아파트 하나를 못 사잖아요, 그쵸? 돈을 안 쓰고 안 먹어도. 그쵸? 그게 일종의 벽 같은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여러분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그런 벽에 담쟁이 덩쿨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은요 마치 그 벽에다가 담쟁이 덩쿨을 심는 일들을 하세요. 서로 서로 손을 잡고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서 그 담쟁이 덩쿨이 그 높았던 성벽을 이제 어느 날인가 하나하나 넘기 시작하는 것처럼 서로가 약한 자들이 서로 약한 자들을 도우면서 그 가운데서 이 약한 자가 또 더 약한 자들을 도우면서 그 가운데서 함께 같이 자라나가서 이 땅에 공의가 없고 그 벽이 높아 보였던 그 세상을 하나님이 그 담쟁이 덩굴처럼 덮어버리시고 결국은 남은 자들로 풍성하게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담쟁이 덩굴 힘이 세 보여요.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서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하나님을 우리는 여러 가지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주특기가 창세기에서 보면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야, 쟤들 저렇게 악하네. 악은 자기를 깨닫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 저걸 선으로 바꿔야지. 하나님이 이런 거 잘하신다고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게 창세기에서의 하나님의 특징이라면 출애굽기에서의 하나님의 특징은 뭐예요? 길이 없는 곳인 것처럼 보이는 곳에 길을 만들어요. 여기 홍해 같지? 아니야, 여기 길이야. 여기 지름길이야. 근데 하나님이 만드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가나안으로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너를 사람을 만드는 길을 우리를 인도해요. 너를 내 백성으로 만드는 길로. 우리의 인생의 길의 제일 중요한 표지판은 그래서 빨리 뭘 얻는 길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라고 하면 이제 최종적인 이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제 본문이랑 그 내용은 똑같아요. 이 망할 내 백성들. 어, 그쵸. 하나님은요, 오늘 이제 말씀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 시간 또 많이 지나네. 이상하네. 이거 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지? 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일단 온전히 느낄 수 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진노하시는구나. 자신이 가진 것을 그 가운데서 그렇게 악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이 앞에 과정을 빼먹으면 안 돼요. 어떻게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십자가 앞에서 먼저 심판받는 자들이에요. 내 죄를 이 땅에서 못 박히고 내 죄악을 먼저 깨달아서 내가 제일 악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서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우리 며느리보다 내가 훨씬 악한 자라는 걸 깨닫는 것처럼 자신의 죄악을 깨달아서
그 마지막 심판의 때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던 유다가 로고가 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온전히 밝히 드러나고 그 가운데서 사해지며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참된 변화가 생겨나기를 참으로 기쁨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기적인 욕구에 빠져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탐심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망할 것들아. 그 하나님의 파토스가 임하여 미가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망할 것들아. 너희는 밤새도록 악을 꾀하고 죄를 생각하며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또다시 남의 것을 빼앗기를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의 감정과 마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마치 그 담쟁이 덩굴이 높은 벽을 서서히 덮어가듯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 땅을 채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낙심치 않게 넘어지지 않게 늘 보호하여 주시옵고 이 벽이가 높아 보이는 갑질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온전히 다시금 회복하실 그날을 보스라의 양떼와 같이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모든 것이 안식의 자리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하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시간들을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건강과 또한 물질과 그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들과 마음들을 회복하여 주시며 그 어떠한 것들도 악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또한 나누며 결코 다음 날까지 썩도록 갖고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